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목회자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강대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깐 제 생각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죠. 근데 제 개인적인 마음도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이건 제 인간으로서 개인적으로 목회자가 아니라. 그러니 이렇게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또 소중합니다, 저에게는.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 목회자로 부르셨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안 계시면 저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람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목사고 목양을 해야 할 성도님들이 있어야 제가 목사일 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오늘 예배에 오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신학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러 온 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니까 그렇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을 보면 미움받을 용기에 그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용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게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은 용기를 얻는답니다.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쟁 영화 보면 옛날에 이렇게 군사 장군이 나와서 막 유럽 같은 데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죠? 막 군사들의 사기를 올리잖아요. 그때 무슨 얘기 많이 하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이 피는 절대로 불필요한 희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에게 뭘 용기를 주는 거예요? 너는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그때 사람들은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맞는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감사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 용기를 좀 얻으십시오.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출애굽하는 이런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불뱀 사건 다 아시잖아요.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을 하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몇 시에 기상, 일어나서 운동하고 이거 다 해보셨죠? 요즘도 하나요? 요즘 학생들도 그거 하나요? 아이들 키우시잖아요. 요즘에도 그게 있나요? 잘 안 하나요? 하나요? 예. 왜 대답을 안 했어요? 유나 해? 동그랗게 해가지고 하는 거 몰라? 요즘에 안 하네요. 여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내가 몇 시에 일어나고 방학 숙제하고 탐구 생활하고 뭐 이렇게 정하잖아요. 일기 쓰고. 그런데 그거대로 다 지켜지지 못해요. 그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대로 딱딱딱 지키면서 방학을 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갑자기 어디 여행도 가야 돼. 방학하니까 여행도 갈 수도 있고 뭐 명절도 있고 그러면 뭐 명절 어르신들 오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다 못 한단 말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뭐 전도 구워야 되고 도와야 되잖아요. 또 예전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뭐 올라가는 친구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그 인생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학은 여기에 갈 거고 무슨 과를 공부할 거고 나와서 어떤 일을 할 거고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될 텐데. 안 되죠, 그렇게. 사람이 계획한 대로 다 안 돼요. 저는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계획은 꼭 필요해요.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전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약속을 해야죠. 약속을 안 하면
사람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는 것은 이제 약속을 어기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긴 것 같지만 약속을 아예 안 하는 사람은 약속을 어길 일도 없어요. 그래 여러분 계획을 세우세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획대로 인생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계획이 안 될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이집트 가보신 분도 계시지만 이집트 안 가본 사람도 많고 뭐 저기 소아시아에 있는 서신서 이야기 나올 때 우리 그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 나라 터키 안 가보신 분들도 많아요. 그 교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신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성경을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우리가 출애굽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만났어요. 출애굽했는데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누가 내가 여러분 다 잘생기시고 예쁘시게 생기셨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것 때문에 시간 너무 많이 끌었는데 도대체 누구랑 닮아야 이쁜 겁니까? 그냥 내가 제일 잘생긴 거예요. 저는 제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여기 대부분 여성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제일 예쁘다.' 도대체 누구의 기준으로 사는 겁니까? 기준이 없어요. 세상은 세상의 기준을 만들어 놨죠. 그 시대에 연예인을 닮아야 필요 없어요. 그 그런 기준엔 저는 그런 기준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늘 설교에도 잠깐 언급을 하는데 세상의 질서에 들어가 살면 안 돼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 넷플릭스 예전에 오징어 게임 다 보셨나요? 오징어 게임 2도 나온다고 요즘에 또 다시 이렇게 뭐 광고 나오는 것 같은데 스퀴드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지 말아야죠 거기 처음서부터. 왜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순간 행복하지 않아요. 거기서 사람 밀고 떨어뜨려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양육강식에.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사람 밀고 죽이는 것도 이제 별로 도덕과 이런 게 다 타락해서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거길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오실래 하고 가위바위보 하면서 줬던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마귀예요, 마귀. 은근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의 나라로 다시 끌고 가려고 하는. 가지를 말아야죠, 처음서부터. 거기 들어가 결국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나중에 1 등한 사람이 그 돈 안 받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이 돈 받으면 너네들의 장난감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에 가지 말아야 돼요. 그 질서에 살지 말아야 돼요. 그 질서에는 사람을 이렇게 해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되고 돈도 이렇게 돼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얼굴도 연예인 닮아야 되고 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제일 다 잘생기고 멋지고 예쁘신 거예요. 그 질서에 들어가면 이 질서가 없어요. 자존감 떨어져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은 예수님 빨리 믿으셔야 되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있어요. 이 세상은 힘들어요. 어둠이고 죽음으로 가고 죄가 있고 도덕과 윤리가 정의가 없어요. 이쪽은 생명이 있고 밝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다른 세상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해도 한 사람은 굉장히 즐겁고 빛을 향해서 일하고 한 사람은 노예처럼 일해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월급을 받고 같은 시간에 같은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해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조금은 철학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잘 안 됐어요. 이 이야기가 성경이라고만 보지 마세요. 예전에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쇼생크 탈출 영화 옛날에 상 받은 영화 오래된 영화지만 아시죠? 그 감옥에 갇혀 가지고 탈출하려고 하는 자유를 누리려고 저 기억에 남는 거 비를 스스로 맞고 싶을 때 비를 맞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그 포스터잖아요. 비 맞으면서. 자유예요, 자유. 왜 예수님을 믿어 하면 나는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되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이런 장면 씬이 기억이 나요.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지 무기징역으로 살다가 수십 년을 감옥에서 자유 없이 살다가 인디펜던스 데이 때 광복절 무슨 출사했어요. 특사로. 근데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 이제는 바깥 세상의 자유가 너무 두려워.
그래서 나라에서 준비한 어떤 방에 들어갔는데 뭐예요? 집주인한테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네. 그런 거 안 물어보셔도 돼요, 어르신. 그냥 알아서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더 이상 이제 자유 없는 인생이, 종으로 살았던 인생, 이게 너무 몸에 배어서 그 자유로운 것이 두려운 거예요. 다시 들어오잖아요, 조그만 범죄 저지르고. 그러니깐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셨는데 잘생기셔 갖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감옥에 오래 있었던 사람처럼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내 삶에 아직 그렇게 녹아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진리가 깨달아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이런 시간들이 쌓이지 않는 이상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런 불뱀 사건들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연단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한번 와 예수님 이렇게 알고 나선 아무것도 안 해. 그래 30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막 30-40년씩 고생하는 거예요. 바울은 딱 3년 정리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딱 찍고 그냥 데레초로 달려가다가 하늘로 딱 들어갔습니다. 3년.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가 유대교로 잘못 공부했던 신학을 정비하고 예수님을 그 안에 이제 깨닫고 나와서 3년 끝냈어요. 다 달라요. 다윗이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고 바로 승승장구, 골리앗 잡고 나서 승승장구했나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10년 넘게 정말 미친놈처럼 행동에 침을 흘려야 살 수 있는 상황에서 침을 흘리고 바보 같은 흉내를 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맨날 따라다녀요. 억울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시간이 다 달라요.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하고 나서 형들은 죽이겠다 그래. 구덩이에 빠뜨려. 정말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야 그래도 어떻게 죽이냐 그러니까 진짜 죽이려고 그랬네. 예? 여러분 형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을 때 오는 그 분노함이 저는 성경에서 느껴지던데. 요셉의 그 분노함을 제가 나중에 총리가 돼서 이집트 분장 다 하고 거기는 잘 보면 요셉이 이집트 분장한 게 보여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형들이 자기를 못 알아봐요. 이집트 말을 쓰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 분노와 뭐 막 섞여 올라오면서 막 꾸역꾸역대면서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 파라오 왕이 뭐냐 이 왕국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울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온갖 그 형들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셉이 끌려갈 때 내가 어떻게든 형들 다시 만나면 돌로 내 힘으로도 그 형들 다 상대 못하면 내가 돌을 잡아서 머리통을 뒤에가 숨어가지고 뒤통수를 찍어서라도 복수할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저만 나쁜 놈이에요. 복수하고. 사람은 다 그래요. 억울하고 근데 내가 그것을 갚을 수 없어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더라든 그런 생각이 요셉이 안 들었겠냐고. 안 그랬으면 처음 만났을 때 웃으면서 웰컴해 주지 왜 그렇게 못했어요? 뭐 꾸역꾸역하면서 막 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은잔 나와 가지고 "너네 이제 죽었다 인제. 그 왜 우리 주인님 걸 훔쳐가서 너네는 다 죽었어 이제." 막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안 가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원망을 합니다.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될 때 원망하기 시작해.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데레초로 들어갔으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원망해. 그까짓 걸로 원망하는 거예요. 그전에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려요. 내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된 것, 이집트의 노예로 맨날 억눌리면서 살다가 그 이집트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파라오의 아들까지도 그 유월절 그 밤에 죽는 그 죽음의 장자의 죽음 사건 다 겪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런 경험,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 이집트 군인들이 자기를 쫓아오다가 홍해에 다 갇혀서 그 패망하는 그 승리도 맛보고
목마르다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배고프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있었으면서 또 내 계획대로 돌아가야 될 때 원망하는, 이게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본문 4절에 보면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거 돌아가는 것. 그 원어에는 보면은 짧게 자르다, 속이 상했다, 잘라졌다. 이 의미가 하나님과 나의 단절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뭐죠? 그래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성경은 거의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아시니까 여기가 온 거예요. 전 잘 모르는데,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신 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셔서,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 잘 몰라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내가 내 딸 삼아야 되겠다, 아들 삼아야 돼, 여기 오게 하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이제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시는구나, 이런 걸 체험하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는구나,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리고 나서 바로 인생이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럴 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니, 교회 다녔는데 교회 나 뭐야 이거, 뭐 교회 다녔는데 예전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예 체험 안 한 사람들은 지금 해당이 안 되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볼 땐 70% 이상은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아시잖아요. 인생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계획은 세워야 되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조금만 직진해서 가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돌아가야 되니까 그때부터 불평하기 시작하는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죄성이라고 그 단어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풀렸어. 기도했어. 근데 그렇게 안 풀렸어.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 입에 불평하고, 저는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을 맨날 살펴요. 근데 정말로 맨날 만날 때 불평불명하시는 분들이 그게 바뀌지 않잖아요. 한 2-3년 지나면 이미 신앙은 다 너덜너덜해집니다. 불평하고 있는데 예배는 잘 드리고 교회는 잘 나와. 그러나 그게 그 입술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한 2-3년 지나면 그분의 신앙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있는 걸 전 많이 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걸 성경은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죄인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오죠? 그리고 나서 불뱀이 물리기 시작합니다. 뱀에 물리죠. 제가 그 지역을 찾아서, 거기 지역에 있는 뱀을 제가 찾아서 봤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궁금하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막의 뱀처럼 생겼어요. 독사. 그런데 제가 그거 지오그래피 이렇게 이래저래 찾아보면서 그 지역에 아직도 그 뱀이 존재합니다. 이 지역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이 죄를 만지고 죄를 터치하면 그 곰팡이로 비유하잖아요. 그렇게 퍼져가지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전에 왜 안 물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죠.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를 밖으로 나가고 내가 왕 되고 싶어요, 나한테 잔소리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내가 힘있게 땀 흘려서 세운 회사예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거 내 교회예요. 그렇게 시작하면 이게 무슨 목사가 저런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시작한 내가 시작한 회사가 이거 내가 땀 흘려서 이거 내 맘대로 할 거야.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인지. 목사가 이거 내 건데요, 이 교회 다 내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면 어떤 교인이 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다 내 거예요. 헌금한 건 다 목사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 머리 되시고, 그리고 다 함께 해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럼 누군가가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제 마음대로 장로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 목사님 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다 있어요. 중직자분들이 당회에도 있고. 이게 어떻게 제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죠. 제가 언젠가 다음 또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하실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제가 죽으면 교회가 무너진,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내가 죽으면 회사가 문 닫아야 돼. 그럼 그게 뭐 회사야. 그건 내 회사지. 내가 죽고 내가 떠나면 망하는 회사.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 믿음의 기업이다. 나는 청직이다.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너 잠깐 이제 물러가. 다른 사업을 해. 내가 좋은 아이템을 줄 테니까 여기에는 누구에게 좀 맡겨라. 이랬을 때 그 하나님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계획을 세울지는 어쨌든 문제가 발생할 때 사람은 불평불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내 것이다. 내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번어게인해서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 불뱀 사건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원래 그 지역에 있던 뱀들이 하나님 보호가 사라지니까 뱀에 물려 죽어요.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구리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올려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예요. 아파 죽겠어 지금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뭔 놈의 저걸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 고개 한번 돌리면 되는 건데 그거 안 돌려요. 왜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내 인생인데, 이게 내 몸인데 죽어갈 때까지도 안 쳐다봐. 그럼 뭐 죽음이고 쳐다만 보면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죠. 믿음이에요. 이걸 보면 산다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십자가의 구원을 돈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수천억 수조 원을 갖고 와도 그 돈 주면 구원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잖아요. 공부 많이 했다고 권력이 있다고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 산다라고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것을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신학에도 끌고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해 믿지 않는 거예요. 뱀에게 멸망하고.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마라. 주님을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러니까 원망하지 이것을 얘기하면서 현대 교회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의 계획대로 안 될 때 원망한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럼 불뱀 물립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보고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경제학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다 우리가 그것을 뭐 해가지고 공식으로 해가지고 다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가 그의 인생에 달려 있는 거죠. 내 노력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종이는 금방 찢어지고 뚫으면 찢어지지만 시멘트 콘크리트에 딱 붙으면 망치 쳐도 이 종이 안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내가 계획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죠?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죠? 성경은 이미 무엇을 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절 보면서 야 진짜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여기서 망했다. 끝났다 이제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의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내서라도 그를 다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너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필리핀 사람 팬데믹 때 만났어요. 모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는 팬데믹이 자기한테는 블레싱이었더니 왜?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제 최저임금 받으면서 살았는데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이나타운에 갔더니 거기에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을 라자다에 갖다 팔았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샀다. 그래서 내가 원래 받던 월급보다 한 5배를 팬데믹 때 벌고 있다.
그래 나는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나는 이렇게 못할 걸 줄 알았는데 위기가 나한테는 기회가 됐다. 그러니까 세상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여러분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 좌절하십니까? 원망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말씀 맞추려고 해요.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미국의 부흥사. 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대 자신을 바라봐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바라봐라. 배신의 쓴 잔을 맛보리라.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봐라. 어느 때인가 헤어지고 죽음으로 갈라서리라. 자식을 바라봐라. 철이 나기 전 세상을 떠나리라. 돈이나 명예를 바라봐라. 어느 날 허무함을 맛보리라.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 피터슨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이게 사실은 찬송가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죠? 그래서 제가 이 피터슨을 치니까 지금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강의에 시대가 낳은 세계의 학자 누구죠? 조던 피터슨이 나오더라고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하버드 석좌 교수고 아주 그냥 정말 똑똑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때마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학자였거든요. 아주 천재예요. 그냥 모르는 게 없는. 근데 부부가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부부가 다 암이 걸렸어요. 최근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1년 전에. 그리고 잘 나았어요.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분이 강의 하나 올리면 전 세계인들이 봐요. 미국 사람만 보는 게 뭐 캐나다 사람, 전 세계 유럽 사람 다 봐요. 한 번 얼마 100만 뷰 그냥 올라와요. 강의가. 근데 그 사람이 자기 딱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성경은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얘기해요.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나는 솔직히 내가 그 신에 대한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뭐 종교를 믿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너무 똑똑해. 근데 이 사람이 아프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불뱀 사건을 보면 저도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하나님 근데 뱀이 부정적이고 뱀을 물렸는데 왜 그 예수님의 상징하는 건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 상징하는 게 맞아요. 딱 쳐다보면 그 믿음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왜 뱀을 거기다 이렇게 갖다 놨을까? 뱀에 물렸는데. 제가 그런 퀘스천이 있긴 있었거든요. 뭐 치료 뱀의 우리 로마 신화에 보면 치료에 대한 뭐 이런 이거 좀 썩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 피터슨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모를 때도 일반적인 학자로서 탑으로 찍으니까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보이는 거예요. 뭐죠? 자신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발목이 잡힐 텐데. 이런 그러니까 자기는 이 본문을 보면서도 이건 진리다. 사람이 원망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있죠. 사람은 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나이가 좀 30대, 40대, 50대 되면 이미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자꾸 회피하고 외면해요. 그러면 뱀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라. 장대는 십자가를 의미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맞닥뜨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극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왜 나이를 먹고 제가 그래서 그 얘기했거든요. 애들한테 야 그거 뭐 핸드폰 자꾸 바꾸려고 그러냐. 지금 쓰는 것도 멀쩡한데 아주 그냥 어려가지고 그냥 친구도 좋은 핸드폰 쓰니까 말이야. 너도 좋은 핸드폰 쓰려고. 근데 그 아이나 어른도 다 제가 볼 때는 자기의 그 두려워하는 것을 맞닥뜨리지 못하면요. 성인 아이로 자라요. 40이고 50이고 상관없어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저 책에서 이렇게 해요. 아빠는요? 아빠는 왜 차 멀쩡하게 굴러가는데 더 좋은 차로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 뭐가 틀려요? 왜 지금 비에 안 새고 잘 살고 있는 집에서 왜 더 큰 집을 살려고 그래요? 뭐가 달라요? 아이들이 더 좋은 거 뭐 하나 바꾸려고 하는
어른이 돼 갖고도 다 성인 나이 똑같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맞닥뜨리지 못해요. 거기서는 어떤 성장도 어떤 자유함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뱀을 달라 했을까? 네가 발목을 잡혔던 너의 그 두려워하는 거, 네가 벗어나야 되는, 네가 그걸 끊어내야 하는 거, 네가 두려워해서 맞닥뜨리지 못하는 것을 좀 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리학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학자들도 얘기를 많이 해요. 결국엔 내가 끊어내고 싶어하는 걸 회피해서 도망다니다 보면 인생 다 망해요. 그걸 부딪혀서 보고 직시해야 돼. 나는 여기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나를 고쳐야지 왜 그걸 회피하면서 계속 나는 안 바뀌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 핑계대고 나라를 핑계대고 뭐 정부를 핑계대. 내가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근데 그 두려워하는 문제에서 못 변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뱀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당하게 너의 문제 앞에 쳐다보라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이거 30대, 40대, 50대, 60대도 제가 목사입니다. 교회에는 지금 막 갓 태어난 애들도 축복 기도해 주고 장례식도 치르고 나이 드신 분들도 다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80이 돼 가지고 변할 수 있는 게, 80이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늘 숨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맞닥뜨리지 못하고 회피만 하다 사는 인생, 거기엔 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직시하셔야 됩니다. 왜 직시 못하죠? 두렵고 무섭고 못할 거 아니까. 이미 많이 실패해 봤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거 직시해 봐야 나만 부족한 사람이고 난 그거 극복 못 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워하는 것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오버커밍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충분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거 하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두려워서 매일 피하고 싶었던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그것을 맞닥뜨리고 나서 주님 앞에, 주님 저 여기 맨날 실패하고 이것 때문에 맨날 도망쳤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힘으로 오버커밍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변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참된 힘이, 능력이 거기에 있으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회피하지 마세요. 누구에게 숨기고 있는 것, 난 이런 것들이 숨겨서 난 그런데 안 가, 난 이런 사람 안 만나, 난 이런 건 못해,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불뱀을, 너희가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너를 문 그 뱀을 쳐다보라고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높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여러분 인생에 두려워하는 것,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365일에 365번에 하나 더 해서 실제로 365점 며칠이잖아요. 이 지금 태양력이. 그러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인생에 틀어질 때 원망하는 건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을 주님 앞에 딱 가지고 나와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승리하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발목을 잡았던 것들을 마주하며 그 뱀들을 짓밟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만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